하나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이 성경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니 성경 잘 알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요. 그러니 성경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 우리가 그것을 알 길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시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이시듯 여기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기 써있는 이 글씨들이에요. 신약, 구약 66권의 책이고요. 1189장의 말씀이고요. 총 31,102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분의 성품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있다는 건 복 중의 복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잘 만난 사람들, 이 성경 66권을 그래서 잘 영접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에는 틀림없이 성공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있다고 유언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랑하는 전수목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이 성경 말씀 사랑하시고 이 성경 말씀 잘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정말로 선하신 그 뜻, 우리를 복주시려는 그 귀하신 은혜를 모두가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전하는 뜻입니다. 5개월 동안 아프셨다고 2월달에 그러셨어요. 2월달에 5개월 동안 아프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성경이었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정말로 성경을 잘 만났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셨답니다.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는 말씀을 만났어요. 정말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방향 그리고 목회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내 사명을 인도할 귀한 말씀을 참 잘 만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께서 만났던 3가지 말씀을 그래서 전해주셔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보셔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요. 성도들, 우리들도 이 말씀대로 꼭 해라 라고는 아닙니다. 3가지라고 하셔서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말씀들을 만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만나셨던 말씀은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조용기 목사님으로부터 받으셨대요. 그렇죠? 한평생 조용기 원로 목사님 전하신 말씀이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로 조용기 목사님이 전하신 적이 없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앞에 붙어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할 때 그 말 안에는요 정말로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그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역사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은 역사가 그 앞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영생 얻으라는 그 말씀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혼이 잘 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범사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영혼의 잘됨 없이 몸만 강건한 사람, 도대체 그 사람의 삶은 뭐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 없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없이 몸만 강건한 사람, 그 사람은 뭐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그래야 강건한 삶을 산다고. 여러분들 영상을 보신 분들이 좀 있으셔요. 원로 목사님 입원하셔서 치료하시고 수술 받으시고
사실은 바로 한 2주 만에 나오실 계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수술 끝나고 이제 회복 마지막 퇴원하시기 전에 갑자기 폐혈증이 생기신 거죠. 감염이 병원에서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에 한 2번쯤 아주 위독하게 들어가셨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릴레이로 기도도 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도우셔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오셨죠. 병상에서 연약해진 몸으로 영상 하나 찍으신 건 우리를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십니다. 라는 고백의 영상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 강건하신가요? 근데 아니요, 강건하지 않아요. 강건하지 않아요. 몸은 강건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복을 누리는 길,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되신 말씀, 그 안에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곳, 어디 다른 곳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 손에 있는 건 복 중에 복입니다. 이 말씀 사랑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시고 이 말씀 잘 만나시기를 바란다. 당신께서 처음으로 만났던 그 말씀, 정말로 잘 만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 전해주신 겁니다. 두 번째 만난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우리 저수목의 성도들은 어쩌면 지겨울 만큼 많이 들은 말씀이라 달고 다른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원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자기가 만나서 영접한 말씀으로 기억하고 계셔. 1979년입니다. 여의도 교회 수련 전도사가 되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73년에 예수 믿었습니다. 73년에 예수 믿었고요. 그리고 79년에 전도사가 되셨어요. 예수 믿은 지 딱 50년 신앙생활 하셨고요. 그리고 인천 순복음교회 40년 목회하셨고 평신도 6년, 그리고 여의도교회에서 4년 사역하신 겁니다. 79년에 수련 전도사가 되어서요. 여의도교회에서 재직훈련이 있었는데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당시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오셔서 재직훈련 하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희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부흥 이루셨는데 앞으로도 더 큰 부흥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이제 한 8분응선쯤 왔다고, 하지만 더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모든 목회자들,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재직이 연합해야 된다고 하면서 시편 133편 1절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셨답니다. 원로 목사님 그 말씀을 만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수련 전도사가 되었으니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얼마나 많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만나고서 내 목회는 이제 연합하는 목회, 함께하는 목회, 그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계속해서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것, 하모니, 그것을 처음 목회의 시작서부터 붙잡고 달려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목회자는 아니에요. 여기 물론 교육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목회자로 사명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삶이 있어요. 부르신 자리, 심어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나를 심어놓으시고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그 방식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어쩌면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셨던 이 말씀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거기서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안목의 정욕과 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내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따라서 이리저리 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모니를 위해서, 정말로 연합을 위해서, 내 사명의 자리,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모니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신다면 어쩌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만났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잘 만나게 될 겁니다.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건 그냥 여러 사람들이 함께 끌어모은 것, 그것을 넘어선 일입니다. 그냥 함께 있다는 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보다 여러 악기가 연주하는 게 더 낫대요. 맞아요. 여러 악기 할 수만 있다면 서양 악기, 한국 악기, 무슨 악기라도 함께 만들 수만 있다면
아름다운 소리를 하모니로 만들어내는 게 더 아름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압니다.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만들기 위해서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들,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하모니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모니와 조화에는요, 그 중심이 필요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와도 돼요. 그리고 와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외국 사람이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가난한 분 오셔도 좋고, 부자 오셔도 좋고, 못생긴 사람 오셔도 좋고, 잘생긴 사람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온갖 사람들 함께 모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분란, 아니면 하모니라는 이름은 있지만 골만 터지고 그냥 그 안에서는 온갖 분쟁과 싸움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보기 싫고 역겨운 곳이 될 겁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하모니가 제대로 된 조화가 이루어지려면 거기에는 중심,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의 중심, 조화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되는 거, 그건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지 하모니가 이루어진다고들 얘기들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압니다. 극단적인 경우들 보세요. 정치판들 보세요. 얼마나 훌륭하고 똘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누군가가 중심이 되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든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가부장이라고 해서 나이 제일 많은 남자가 그 가정의 중심이 돼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자녀들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존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하모니와 조화의 중심이 되려면 그분은 오직 한 분, 주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세상의 이야기, 이것도 세워보고 저것도 세워보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이 이미 있어요. 아름다운 노래는 작곡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작곡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충분하고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따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삶이 맞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그 말씀을 중심에 놓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됩니까? 꿈이 꾸어지지 않아요. 그게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조화를 온전히 실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이 조화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내가 하는 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으로 모든 게 되지 않아요. 거기에 놀라우신 성령의 신비가 함께 하실 거예요. 가정은 신비한 곳이에요.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여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셔요. 기름 부음이 거기에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 향기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니 여러분들 하모니를 이루는 삶, 그 삶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복을 명하십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품으시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십니까?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믿는 자가 얻어요. 영접하는 자가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림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셔요. 품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끌어안습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그리스도를 떼어낼 수 있습니까? 떼어낼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끌어낸다고 하면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을 때 우리의 손을 탁 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십니다. 내어주신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내어주십니까? 그림은 딱 하나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그렇게 와요.
우리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모니를 이루기 시작할 때 결국 어떻게 돼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구할 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귀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영생의 삶에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에는 염려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듯이 정말로 형제와 화목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는 삶, 그 삶은 영생, 두려움이 없는 삶이에요. 염려가 없어요. 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뭘 염려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문제나 역경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도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망에 쏘는 것, 그 사망의 이빨들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아름다운 하모니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나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일,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도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 당연히 이 일에는 부모의 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윗세대, 아랫세대 모두가 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보답하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원래 목사님이 이 말씀 받으셨어요. 우리 인천 수목의 성도들이 아는 제일 유명한 백화점은 롯데도 아니고 신세계도 아니에요. 어디죠? 삼풍입니다. 삼풍백화점 1995년 6월 29일 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잔해 밑에 깔려있던 사람들이 구조되어 나올 때 젊은 청년 셋이 구조되었는데요. 모두가 다 효자라는 사실, 그 사실이 목사님에게 충격이었어요. 백화점이 무너진 것 충격이에요. 그리고 살아나온 사람들이 효자라는 것, 그것이 충격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게 또 충격이었어요. 뭐 그런 걸로 충격을 받습니까? 예,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영혼 구원하는 영혼 구원 운동, 그리고 또 연합 운동 말고 효 운동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 깨달으신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성경적 효 운동 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만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만나셨어요. 2월 19일 날 이 짧은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톤이 약간 그 변명의 톤이죠. 익스큐즈를 구하는 톤이 되셨어요. 이 성경적 효를 전하면서 교회 많은 젊은 좀 며느리들 염려가 많았다고,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아버지 좀 와서 보시라고 이런 얘기 자꾸 하시면 너무 힘들고 곤란하다고 그 얘기 많이 들으셨대요. 원래 목사님 그 얘기 왜 모르십니까?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왜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하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만났고 어디 저 뒷골목에서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서 정말로 복된 길, 그 길을 만났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지기 시작할 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 그거 깨달으셨기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목사님 자기 설교의 제목을요, 세 가지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거 받아보고요, 세 가지, 영어로 three things, 성경 구절 3개 얘기하시겠구나 생각해서 저는 원래 목사님 재직임명 예배 설교만 한 2분 3분 하시겠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3가지가 아니고요, 3가지더라고요. 3가지. 왜 3가지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지막 유언할 때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죠. 그러니 말 안 듣는 그 청개구리들한테 또 엄마가 얘기할 때요, 이 말하면 얘네들이 꼭 들을 거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말을 전하는 겁니다. 유언하는 자리, 마지막 설교의 자리에서 좀 무리한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원래 목사님 마지막 자리에서요, 우리 인천 수목교회 성도들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적 효 다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세 가지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원본의 유언장을 한번 잘 가서 들어보세요. 제일 앞에 설명은 짧지만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들으셔야 돼요. 원래 설교의 제목은 세 뿔이라고 그러려고 그러셨대요. 뭐 세 개의 기둥이라고 그러려고 그러셨대요. 그러면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둥은 흔들리면 안 돼요. 앞으로도 인천수목이 이 세 기둥, 이 세 말씀을 꼭 지켜가라. 이게 뿔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도 싶으셨지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셨대요. 왜? 그러면 왜 가지라고 하셨습니까? 가지는 더 자라날 수 있어요. 가지는 더 풍성해집니다. 아니 어떨 때는 슬프게도 그 가지는 잘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말씀이 원로 목사님의 이 세 말씀을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말씀들이 우리를 만날 수 있어요. 한 개인을 달리 만날 수 있고요. 우리 인천수목회 전체가 또 다른 말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지가 되어서요. 풍성한 이파리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뿌리라고 안 하신 거예요. 가지다. 이건 내가 만난 가지들이야. 이제껏 40년 동안 이 가지에서 잎들이 피어나고 이 가지에서 열매들이 맺어져서요. 바라시는 바는 분명하죠. 우리도 이 가지를 더 풍성히 하고 이 가지에서 더 많은 열매 맺어지기를 바라지만 이 가지가 꺾이든지 아니면 이 가지 말고 다른 것이 이 뿌리에서 이 말씀에서 나온다면 얼마든지 그 풍성함으로 자랄 그 길,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둥이라고 하고 싶었고 뿌리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이건 가지들이라고. 내가 만난 가지고 이제껏 자라난 가지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만 있다면 이 말씀 안에만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껏은 이 가지에서 열매 맺게 하셨으나 이 또 다른 가지 열매 맺게 하실 수 있고 또 바라는 건 여전히 욕심이 많으시니까 이 가지에서 더 많은 열매들이 더 푸른 잎들이 그리고 더 멋지게 든든하게 자라기를 바라셨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가지임을 원로 목사님은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제껏 40년 동안 이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 말씀 따라서 우리도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더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만난 이 말씀, 이 성경 여기 살아가고 여기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 마지막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갈 겁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 또 모든 세상에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들 또 목사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가족들은 이 말씀을 유언으로 받아서 살아갈 겁니다. 이 말씀이 유언이라는 건 그냥 원고 유언장 들어보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셔. 이거 안전하면 도저히 내가 죽을 기회가 와도 못 죽을 것 같아서 이 말씀 전한다고 전하신 말씀이에요. 유언 맞습니다. 그러니 성경 사랑합시다. 성경 바로 합시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해야 될 뜻들을 분명하게 알리셔서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늘 그렇듯이 축복의 말씀으로 마치셔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이 30초의 이야기만 우리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칠 겁니다. 그러나 이거 안전하면 도저히 내가 죽을 기회가 와도 못 죽을 것 같아서 우리 성경 사랑합시다. 성경 바로 알읍시다. 또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주의 귀하신 뜻과 또 전하신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실현되고
또 풍성하게 넘칠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이 말씀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전해진 귀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귀한 성찬의 날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부활절이 마지막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주의 죽으심, 주의 부활하심, 그 귀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 주가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 십자가 지고 죽으신 우리 놀라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를